얼마 전에 일본에 속국이 됐었어요. 지금도 속국이 되어 있는 게 나라들로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독립을 못한 나라가 많다니까요. 중국에는 54개 아주 작은 부족들이 하나로 모여서 거기에 가장 큰 부족이라 하는 데가 한족입니다. 한족이 중심축이고 나머지 53개 작은 부족이 모여서 중국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이라는 중앙집권에서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미국이 뉴욕 쪽으로 밖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조그만. 그 다음이 영국, 지금 중간쯤 되는 그 다음이 뭐예요? 포르투갈, 스페인. 지금 이제 LA 이쪽은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이 다 식민지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게 언제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50개 주로 하나 모여졌느냐? 그건 얼마 안 돼요, 그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지금 중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묶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알지만은 고구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몽골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적 기준으로 모든 나라의 기준을 재편하느냐? 없어진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제적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지금이 기준이야 하면은 지금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넷넷들 보고 뭐예요? 힘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키우라고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힘을 키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육신적인 힘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적인 힘이 나에게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영적인 힘은 별로 필요치가 않아. 왜? 안 보이고 그게 당장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몰라. 아니 지금 찐떡을 하나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무슨 그 영적인 하나님이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절대로.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지. 이게 이제 우리를 멸망받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들, 특히 믿음 좋다는 사람들 속에 그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여기 월세, 뭐 우리 지하실에서 나가는 거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죠. 그럴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기를 끌어내지 못하고 월세를 내게 만드시고 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아예 여러분들보다 먼저 훨씬 빨리 옷 벗고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예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정말 믿느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조건을 걸어놓고 이거 해 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이면서 1절로 16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풀로 내가 뭔가 포스틱으로 메모지를 내 앞에 책상 앞에다 딱 붙이는 거. 붙이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요, 그대로. 그죠? 그거 떨어져갖고 지가 어디로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아요. 내가 붙인 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왕들과 그 여리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확인만 하면 돼요.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만 하면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성을. 그리고 7째 된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게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빠지지 말고 다 함께 백성이 함께 원내스 되어서 돌아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나이 먹어서 아유 저는 애들이어서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싹 다 같이 돌아라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 떨리는 음성으로 백성 여러분 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얘기를 유명한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알아서 살 길 찾으면 찾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만 이스라엘은 행복했고 평화로웠고 대적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는 순간 뭐였어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치잖아요. 이방의 몽둥이로 들어서 쳐버리잖아요. 이방의 몽둥이가 뭐예요? 애굽이라는 몽둥이 갖고 때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촉탁할 때 손으로 후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파리채나 뭐 이런 거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지게짜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지게짜리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뭐가 좋아해요? 촉탁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 뇌에 충격이 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좀 하는 3살짜리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손바닥 내라 해갖고는 젓가락 같은 거로 이렇게 탁 때려도 얼마나 아픈데 그 애한테는. 낸내 하면 아파 안 아파? 아프게 울죠. 거기도 써놓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를 잘못하면은 잘못은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해요. 이상하죠? 하라는 것은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도 잘 돼요. 내 몸이 알아서 해버려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도 잘 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게 뭐냐? 내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그리도 잘 돼요. 뭐 준비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려고 총 잡지도 못하고 그냥 한 주간이 쑥쑥 지나가 버려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 마음 한번 먹는 것이 시작이요 끝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허라는 것에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라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 세력은 동일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간질 시켜버리는 창세기 3장의 주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라고도 하는 이 세력이 개개인마다 그 사람의 장단점, 체질, 각인된 거, 뿌리된 거, 그 사람의 사상,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요거에 맞춰서 방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으로 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남의 걸 가져와서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여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내 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내 걸.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법궤를 가운데다가 두고 요단을 건널 때는 법궤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그런데 여기서는 법궤가 가운데 서요.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법궤는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백성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떡볶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레시피를 주신 거라니까요. 설명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난주에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여리고성,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 우리 가문의 여리고성, 나의 현장에 그토록 몸이 비비 까베기처럼 꼬이는 여리고, 교회에 그 여리고가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라고 뭘 줬어요? 사용 설명서 레시피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시피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맛이 나옵니다. 그 레시피대로 했어도 한 번 한 사람과 10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겠죠. 그러나 그 사용 설명서대로는 되게끔 돼 있어요. 그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한 사람이 책임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요. 나머지 군인들과 백성들은 그 법궤 뒤를 따르면서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게 불면, 나팔이 길게 불려지면은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 나는 것만 들어.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그 소리만 들으는 거야. 그 소리. 그럼 뭐예요? 다른 것은 별 소리가 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소리에만 자기는 집중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나팔 소리. 그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면은 나는 입을 다물어야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고 떠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상대방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그죠? 네. 그냥 막 온갖 거 막 귀에다가 음악 내시막 꼬박꼬박 흔들흔들 하면서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 회사에서 미팅하는데 상급자가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데 막 내시막 꽂고 막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하면서 음악 내시막 꼽아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돼요, 절대로. 그게 마귀가 하는 장난에 완전히 문명이기에 빠져가지고 랩런트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침묵할 때 그 나팔 소리에 올인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것에 입을 다물고 내 기준과 체질과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에 입을 다물고 말씀에만 내가 길을 열어놓고 내 영혼을 열어놓고 걸어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고 증인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메시지의 레시피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싸움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우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만 하면 돼요. 아이들 보고 막 집안에 막 무슨 사고가 나면 뭐라 그래요? 큰 놈아 보고 야 동생들 데리고 저기 이모네 집에 가 있어. 여기 수습되면은 엄마가 아빠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데리러 가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모 집을 모르는데 그러는데 너 이모 집에 가 있어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니까 거기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 다른 데 가버려요. 고모 집에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움을 내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있나 봐보세요. 지렁이 하나 보고도 벌쩍 놀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팔짝팔짝 뜁니다. 아가씨들. 바퀴벌레 하나 지나간 걸 보고 온 집안 무슨 뭐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난리가 나요. 세월이 조금 흐르고 자녀들 키우고 나면은 그 뭐 바퀴벌레를 무슨 사탕 줬듯이 주워 버리지만은 그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래고 할 때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날마다 놀래야 되고요. 날마다 허둥지둥 돼야 되고 그리고 일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싸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고요. 싸움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싸움이 전리품이 우리에게 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는 그 자리에 가서 전리품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다 드리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모든 은금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많겠어요. 그것들을 일절 손대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전부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니까. 아니 싸우지도 않은 사람이 싸운 것처럼 나한테도 뭘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우고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20세 이상 장정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전리품을 얻으면은 지금으로 가격을 치면은 송아지 한 마리 정도씩 되는 그런 것을 받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 여자분들이라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50세가 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뭘 받느냐? 고기 한근 반, 한근 요 정도씩 받아요. 전쟁에 직접 전쟁을 한 사람에게는 소 한 마리를 받는 정도로 전리품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소고기 한 근이나 한 근 반 정도가 배당이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실질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후방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입싹 씹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기분을 낼 수 있도록 고기를 해서 각 집마다 각 가정마다 고깃국을 해서 잔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리품을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배당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소고기 한 근이나 한 근 반 정도밖에 배당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에서 애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한 번씩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0명 복음을 전달합시다. 300명 영접합시다. 300명을 인도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외맥이고 여러분들 힘만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배당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성에 안 차. 에이, 영접한다고 뭐 별일 있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배당금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면 그것만 인정을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것은 가치도 모르고 그것을 세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했는데 라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헐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그것에 대한 보답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다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온전한 진멸을 하라.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뭐까지요?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물까지. 왜 그래요? 서당계 3년에 풍을 얻는다 그죠? 그 동물들, 강아지든 염소든 모든 것들도요. 그들 주인들이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소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게 개가. 무슨 한월산 기도원에 그때 그 살아있는 그 목사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야, 여기 있는 개도 방해를 하는데, 여기 올라와가지고 방해를 하면, 이 개만 못 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거기 한월산에 있는 키우는 개가 방해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는데 왜 너는 방해를 못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진멸시키겠느냐,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싹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게 꿈틀거리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처럼요? 마약 퍼지듯이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죠. 언약 붙잡은 사람. 기생나. 먼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약조한 정탐꾼 2명을 기생나학 집에다 보냅니다. 가서 너희는 그 집의 사람들을 끌어내고 살려내주고 그 사람들을 진영 밖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불신자잖아요, 아직.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다 같이 합류를 안 시켜요. 그만큼 구별시킵니다.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자녀예요. 아직 그는 언약적으로는 붙잡고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일정 기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뭘 해야 돼요? 새신자 훈련받죠. 그리고 이런저런 복음에 대해서 훈련받죠. 기도 훈련받죠. 전도의 훈련받죠. 그런 기간을 두고 정상적으로 이제 성도가 되고 번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기생나학과 그 가정들도 이스라엘 진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밖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하나 매사를 언약하고 연결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언약 붙잡은 자만 살려내는 거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다 죽어야 될 자리에 제자를 하나님은 거기다가 세워놓으시고 그 제자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다 진멸할 때 그 제자만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나중에 기생 나합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사이가 됩니다. 나중에 그 기생 나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의 선친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자, 그만큼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기생 나합과 같이 정말로 문 남성들의 치이고 치였던 그런 여자. 그리고 그 가정은 오직 모르겠어요. 딸내미가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사람 대접, 그러니까 성루 쪽에서 술 장사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성 안에서 정말 호의호식 오고 살던 사람들은 다 도륙을 당하는데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천박하게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생명을 구원받아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 형제, 친척이 다 구원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의 기생 나합과 같은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쳐진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25일날 성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 성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기름 부은 자의 날 성탄의 주인공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저는 두 단어를 잡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메시지에 두 단어를 잡고 여리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은 여리고는 다 무너진다. 시간표에 따를 뿐이지 다 무너진다. 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딱 메시지는 30분, 1시간이 돼도 거기에서 한 단어 키대를 한 단어를 잡으셔가지고 그걸로 내 생을 풀어나가시는, 적용하시는 그런 축복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 우리를 속여서 모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든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온전히 충만해져야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분이 누구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예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뭔데? 아유, 나하고 함께해요. 누가?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체질대로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체질대로 살지? 안 돼요. 아유, 내 체질대로 살아야 편해요. 그게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분이 말씀대로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되고 불편해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아수르의 70년 포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남의 나라에 강대국에 끌려가서 이렇게 종살이 오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연약한 노인분들은 지금 저기 우리 본토 고향에 있는데 거기다가 모든 이방의 잡족들을 갖다 풀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같이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막 타대요. 그런데 70년이 가까워질 때쯤 보세요. 강가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친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방에 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을 보시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 구원자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도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돌아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방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의 저주 실패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꺾어버리신 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놓였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 내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도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냐? 이 축복을 누린 7명의 렘넌트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첫 번째 요셉은 그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돼서 뭐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은 그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것만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만, 감옥에 가도 하나님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문제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패가 차버리죠. 뭐 만사가 귀찮아져 버리죠. 뭐 어려운 일 하나 생겨보세요. 내 입에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초지일관 여호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게 그게 보디발 불신자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만사 형통한 자구나. 저 만사 형통한 자에게 허드렛 일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시키는 거예요. 벌써 사람 불신자도요.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보물단지를 막 다뤄요. 막 다뤄. 여러분 모든 예화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영국에 그 영국군이 식민지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그 병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가지고 노는 돌멩이들을 하니까 잠깐 가져와 그러면서
이 사탕 하나 주면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이게.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와서 가공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아?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래? 뭐 사탕 입에다 딱 넣어주고는 사탕이 너무 맛있지, 아프리카 애들한테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져올 때마다 이거 하나씩 줄게. 바꾸자 하니까는 그냥 뭐 그냥 앞치마에다 해하고 다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가공했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 식민지로 인해서 그렇게 사탕을 하나로, 왜? 그 애들은 그 돌의 가치를 몰라요. 이 사탕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가치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한다겠어요?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탕 하나로 그냥 땡치는 거예요. 같이 가격 처리했잖아요. 그들이 알았다면 그걸 주겠어요? 안 주죠, 절대로. 모르니까. 우리도 많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야, 집에 무슨 뭐 이런 거 가져오면 엿준다. 뭐 가져오면 엿준다. 처음에는 고무신으로 뭐 하다가 막 사기 그릇 같은 거, 뭐 같은 거, 그런 중에 오래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장안평이나 저 인사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엿가락 하나 주고는 그들은 낼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를 챙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순탄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이. 전쟁의 날마다 저기 이웃 나라에서 침공에 들어오고 자기 개인에게 있는 문제 있고 광야에서 살인자 노병을 쓰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를 피파하러 돌아다니고 온갖 진짜로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죠. 하나님 앞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을 걸어버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그 나머지 인생을 그 사명 감당하는데 이방과 그 왕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모든 생을 걸어버리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음도,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리고 매맞는 것도, 온갖 조롱받고 쫓김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생을 바쳤을 때 바울을 바로 밀착해서 돕고 그 전도하는 일에 생을 같이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초대교회 7교회에 세운 거기에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어떤 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 구원하는 사역에 내 생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반열 속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장 오래 믿은 가정들이 5대째 흘러오고 있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강조하는 가정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어요. 120년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120년 흘렀다고 쳐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뿌리, 오직 복음의 각인, 오직 복음의 체질 내려가지고 5대가 흘러갔다고 쳐보세요. 말을 할 수 없는 그 축복받은 후손들이 누구로부터? 우리 할매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그 영광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계속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 네 애조모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잊혀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생을 거시고 그 일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온천에 바쳐진 삶을 살 때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 저는 그랬거든요. 전 세계 족속이 몇 족속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장 멀리 갔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가장 근접한 데는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그게 모든 족속이에요. 나한테는. 내가 이번 주간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갔다 왔다. 부산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에 가는 과정 속에 부산 가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리고 내 이 주거지에서 뭘 했느냐. 복음 전하는데 내가 집중하고 올인을 하면은 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또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도 다니는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라는 거예요. 5대양 6대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의 땅끝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동선이 나의 모든 연결관계가 연결된 곳이 땅끝이에요. 그곳에다가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택배로도 보내시고요. 그죠? 이메일로도 보내시고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어디든지 보내세요. 그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객들한테 감사해. 그죠? 감사할 때 뭐예요? 성경 구절 쓰지 말고 한번 그 진짜 기가 막힌 성경 구절 그런 말을 다 써놓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다 넣어놓으세요. 이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제 올해죠. 그 카톡으로 보낼 때 1000명 무패하는 가정 되시고 1000명 무패하는 산업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 진다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건 무조건. 예? 1000번 싸우고서 1000번 이기는 거니까. 예? 이 1000명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자기들 해석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1000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지는 그런 산업 되게 해달라고 감사한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웃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기준을 굳이 집어넣어 보세요. 이 새끼 또 작업 건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도 해요. 우리만 알고 있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분이 좋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겁이 나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옛날 고기 잡는 데로 다 돌아가 버리죠. 거기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새가족들,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고 복음에 뿌리내리게 하고 복음에 체질되게끔 만들어줘라. 누가?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무슨 훈련을 시켜줘요? 복음이 각인되게끔 훈련시켜주고 있잖아요. 복음 체질되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준, 체질, 습성 이것을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희한한 소리만 하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게 뭐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 10번, 100번 안 된다. 1000번, 10,000번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하세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한 명의 제자만 제대로 남겨놓고 가도요. 하나님 앞에서 됩니다. 우리 괜히 이 옆에 큰 교회 보고 들떠가지고 막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필요 없어요. 저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게 기준이다 했으면 우리는 저기 가서 그 기준을 찾고 저기에 오매물만 해야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만났을 때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와, 그 가스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지저스 그리스도. 아예 안 돼요. 어린 예수 말고 진짜 그리스도. 너. 그리스도는 몰라. 너. 마리아 그리스도만 아는 거야. 마리아. 예수. 마리아 예수만. 마리아를 통해서 난 독생자 그 예수 어린 독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요. no 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그 뒤집어 쓰고 있는 흑암이 싫어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총을 갖고 다니니까 그만을 하면 그만해야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객사할 일 있어요? 괜히?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말씀 운동을 통해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쓰임받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운동 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또 승천 메시지를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7별 주의 종도를 붙잡고 7 촛대 교회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인생의 뭐로요? 최후의 보리로, 기준으로, 체질로, 뿌리로, 각인으로 삼아야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눈물과 콧물과 범벅이 된 인생 살았던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70대 한 중반 이상 되시는 그 한 7, 8분들이 그래요. 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찬양 경연대회 해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어. 아 그렇구나. 언니들 그 팀이 우승했구나.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어려서부터 저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저렇게 찬양 가지고 경연이란 말은 좀 이상해도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저 연세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시고 그걸 가지고 소재 삼아서 대화하고 있다.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돼갖고 뭔 얘기를 할까? 장이야, 뭐냐,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고기가 물어야 될 텐데 왜 안 물지? 그럴까요? 산삼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찾아 헤매고 돌아다닐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저한테는 이제 아주머니들이죠. 70대 중반 해봐야. 왜? 저희 부모님보다도 연세가 어리니까. 그런데 그들 입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다. 나도 그래야 되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도. 정말로 노년이 됐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한 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호흡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의 미션입니다. 나의 인생을 구별된 인생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뭐냐? 복음 위에 드리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구별됐다는 얘기는 언제 나타나느냐? 나는 구별됐어. 나는 하나님 자녀요. 이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불신자는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해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가장 축복의 진원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작전, 그리고 나에게 지시, 그리고 나에게 위험, 그거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가라, 전부 다 모든 설명을 예배 때 다 주십니다. 그거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인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주일이 됐네? 가야지. 교회가 멀어? 종교인이면서 그래요. 정말로 나하고 왜 하나님이 저 교회랑 붙여주셨을까? 나에게 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실까? 이게 다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어쩌다 맞는 거겠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해서 세상에서 건져냈다. 우리 건진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건진받은 삶. 70년대 저기 월남이 폐방하면서 보트피플들이 많이 있었죠. 막 프놈펜 그 정권에 죽지 않으려고 전부 다 막 조금만 보트 타고 그냥 막 대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 파도 한 번만 지금 다 뒤집어져 죽죠. 그게 아주 그때 당시 이슈였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막 이렇게 배들한테 구조 요청해도 배들이 안 구해져요. 근데 그 배에 100 몇 명이 탔었는데 그날 동안 26척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막 살려달라고 해도 배들이 보고 다. 그게 우리나라 정지용 선장이 지금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인데요. 그걸 봤어요. 근데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절대로 태우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도 지시대로 자기 직장인이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이 양심에서 저 사람들 생명, 저 구더기처럼 구물구물한 저 생명들 놔두고 가면 죽는 것 뻔히 아는데, 그래, 내가 회사로부터 잘릴지라도,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돌립니다. 하고 그들을 태워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27번째 배에 자기를 건져줬다고. 그리고 이는 한국에 와서 안기부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잘립니다. 다른 배도 못 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먼게 이게 양식업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 20몇 년 흘렀는데, 그들이 전부 다 그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었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해야죠. 그들이 자기들 그 생명의 은인, 그 사람을 좀 찾고 싶고 하고 그들이 찾아서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가서 미국 공항에서 만나는 그 장면 동영상을 보니까 당신은 자기 얘기를 해요. 당신들 이렇게 해주고서 내가 이런 상황 됐어도 나는 이미 그런 것이 예측이 됐지만 나는 그것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구했다. 그래갖고 그들이 뭐예요? 미국의 무슨 인권상을 추서해가지고 이 정주영 씨가 그 인권상 받습니다. 그거 받고 오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거에 대한 연설을 하게끔 허락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은 신앙도 아니고 양심,
양심에다가 생명에 귀한 거, 내가 직장 잃어버릴까봐, 저 수많은 생명을 내가 버리고 간다. 그 양심 때문에 살렸거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살려요? 양심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 보세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생은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아서 7, 8년 동안 찾아가지고 수소문 끝에 그 은인에 보답하고 거기에 걸맞는 미국의 대우를 받게끔 해주고 다 하잖아요. 인간도 하물며 그런다니까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내가 올인하시고 순종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착한 종이다. 그래 너는 나에게 합한 자다.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를 네 대를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서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1000가지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고 해도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해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네 자식 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요. 아버지가 워낙 해놓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해놓으니까 자식이 온갖 망종짓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너희 대에는 내가 징벌하지 않고 네 아들한테 그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더니 우리 후손한테는요. 후손이 진짜 개차바위가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신다니까요. 왜? 네 아버지, 네 엄마 때문에 내가 너까지는 내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거저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짓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문하세가 나오잖아요. 문하세가 아주 악하고 악한 게 뭐가 악하냐? 하나님 속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악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살인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우리 후대에게 너희 엄마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는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할 만큼의 믿음의 신앙생활, 그리스도로 올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았느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너를 내가 손본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온전히 정말로 지죽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살려놨는데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아니 죽었는데 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살려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뭐 들었는데? 예,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오만 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 보따리에. 그거 내놓으라는 거 또 혼냈다고.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죠. 여러분, 기본을 갖추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이야, 대단하다. 어쩌면 저런 일에 저렇게도 겸손할까? 어쩌면 저런 일에 저렇게 차분할까? 그리고 저렇게 손해가 진짜 우리가 봐서는 저 참으면 안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다. 누가 봐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근데 나 한번 구원시켜 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한테 가셔야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자기 섹타로 적이 들어오는데 중대장님 빨리 오세요. 여기 적이 와요. 중대장이 어디서 와요? 너한테 뭐 총을 왜 주고 크레모가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런 거 왜 줬는데 누르고 쏘면 되는 거지. 중대장님 빨리 오세요. 저 죽겠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민간인 옷 입은 사람 바로 거기다 전방에다 갖다 배치하면 바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 돼서 그 초소에 들어갈 만큼 현역군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적이 나타나면 보고 딱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있는 화기로 그냥 막 가게 됩니다. 다 써요. 모든 것을 다. 훈련이 돼야 되고요. 말씀 운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 불신자를 생명으로 살려내서 그들을 키워내면서, 그죠? 항상 살려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구나. 항상 힘을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정말로 바로 옆에 있는데 온 것처럼 너를 보는 순간 그 모든 힘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항상 힘을 줘서 내 저 사역자분 오는 날에 내가 기다려질 수밖에. 왜? 그분이 나에게 힘주는 멘토, 그것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중직자는 훈련된 사람 중심으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고 또 중직자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중직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이 나와요. 항상. 그리고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될수록 훈련 안 된 중직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한 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간에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10년 동안 훈련시켰는가? 간간에 분란 안 일어나게 하려고. 1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여러분 몇 년 동안 훈련 받으셨어요? 집중적으로. 생을 포기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훈련 받아야 돼요. 진짜로. 짱짱이 시간을 내서 정말로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 나 사장님 저 오늘 조퇴해요. 왜? 영화 보러 가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퇴근 조금 일찍 가야 되는데 왜? 시골에서 어머니 올라왔고 그래 빨리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갖고 영화 한 편 보고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훈련이 뭐 그냥 한번 훈련 시켜보세요. 훈련은요 불러요. 그죠? 동원 훈련 내가 훈련 받으러 갈게 거기 준비해놔 그런 법이 없어요. 훈련은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그러면은 이 불문 되고 그 훈련에 딱 그 케이스에 맞춰서 내가 가는 거예요. 훈련은. 근데 이게 훈련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내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날짜 정해주면 그녀에 가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도 저 정해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로 훈련은. 세상 훈련도 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전부 다 룰이 있잖아요. 그 훈련시키는. 야, 너 네 혼자 따로 받겠다 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게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내려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도록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미래의 중직자예요. 훈련받으셔서 그 중직자의 축복과 그 중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요약하세요. 한 단어로. 제가 지난주 거 얘기했죠. 여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 거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그죠? 성탄의 주인공이 오신 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는 거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어떤 거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뭐냐? 제가 이번 주까지는 한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예. 서론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죠? 예. 일대지에 헌신을 하겠죠. 헌신의 의미.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귀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한테 순종하고 목사에게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만약에 무슨 방향을 안 따라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못하는 그렇다니까요. 왜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세웠다고 하잖아요. 네가 세웠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은 종을. 그래서 중직자 장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목사님들 보고 대신 중간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종들이 연합해서 그 장로님한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역할이지. 여러분, 아니 그 목사님이 붓던데 뭘? 그러면 저도 목사가 저에게 안수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종을 내가 세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셔서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정말 그런 중직자들이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정 가문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개인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 정말로 300명 영접운동 300명 인도하는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셔서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2014년 주일에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